네, 오늘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정의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일 좀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잠언 31장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일 좀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31장은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은 왕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아내들, 현숙한 여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파트 모두의 핵심이 뭐냐?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지금 잠언 31장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준 잠언의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왕에게 그 어머니가 부탁하기를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거나 그리고 술을 멀리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 그렇죠? 쾌락을 쫓지 말라는 거죠. 왕은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볼까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쾌락을 멀리하고 도리어 뭐하자? 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보면 현숙한 아내가 어때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일하는 여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또 15절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16절 포도원을 가꾸고, 17절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27절에 보니까,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일하는 여자라는 것이죠. 일하는 여자. 그러니까 왕이든, 여러분, 왕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장로든 제사장이든 교회 목회자든 누구든지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잠언 31장은 이토록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뭐길래 일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면 돈 벌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하면 건강해지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일을 강조하느냐?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이게 결론이잖아요. 30절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나.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직업 내지는 모든 각자의 위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직장이든 또는 교회의 자리든 또는 가정에서 어떤 위치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로 나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냐?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왕의 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을 맡겨주셨다.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떠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뭐 할 거 없어서 목회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다는 거. 제가 고색동에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왔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거기서부터 삶을 시작하는 거. 이게 지혜의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힘있게 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떠맡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이 즐겁지가 않죠.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목적이 있더라. 그럴 때에 힘있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게 되고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 자원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는요, 이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일을 내가 다스리고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에 끌려다니고 남편 아내 잔소리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그러니 열매가 없고 영광이 없고 칭찬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발간하는 경제 관련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된 것을 제가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린 한 아티클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전에도 언제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성공하고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돈과 이윤에 매달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뭐에 충실했느냐? 목적에 충실했다 그랬죠. 기업의 목적에.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전해줄까? 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까? 이 고민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목적에 충실할까? 어떻게 이 소명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대목에 집중을 했더니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대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혁신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부와 이윤도 창출해내더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청지기의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사업장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귀하게 세워낼까?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일으켜 세울까? 이 소명의식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합니까? 소명의식이 있는 자가 한 자라도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왜요? 맡겨준 일을 잘 하고 싶으니까, 열매 맺고 싶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꼭 애들 뭐 수능 공부가 아니고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공부를 할까 안 할까요? 계속하죠. 뭐 이것저것 합니다. 뭐 이것저것 세상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잘 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 설교자라고 하는 소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지요. 뭐 요리든 경영이든 목회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자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활력 있게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왕이 여자에게 힘을 쏟을까요? 왜 술에 빠져 살까요? 왜 현대인들이 미디어에 다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막 성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주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발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걸 쏟아내야 되는데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게임하는 데 쏟지요. 술 먹고 쾌락을 즐기는 데 다 쏟죠. 돈 벌어도 돈 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그냥 뭐 흥청망청 도박하고 쇼핑하고 이런 데 힘을 다 쏟아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힘을 쓰고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힘들지만 소명의식 붙들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소명의식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이제 적용인데 자신의 일에 대한 재정의를 좀 내려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왕이다라고 인식하면 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나는 백성들의 삶의 윤택을 책임지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정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 정의와 설명과 해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로 따지면 저는 설교자잖아요. 목회자고 설교자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설교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설교자인가? 무엇을 하는 설교자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일종의 디자이너다. 어떤 디자이너냐? 영적인 디자이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디자인해주는 영적인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냥 나는 설교자지, 설교 맡은 사람이지, 이 의식과 이걸 풀어서 설명했을 때, 제 정의를 내렸을 때에 설교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텐션이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전업주부다 이럴 게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의 건강과 신앙과 미래를 책임지는 뭐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풀어서 한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정의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자영업자다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내 고객들의 입맛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입맛의 생기를 돋궈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태도가 바뀌고요. 내 능력이 일어나고요. 열정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와 내가 할 일이 명확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다 맡기신 그 영역을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 좀 하자라 그랬죠. 소명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 풀어서 한번 설명해보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도가 결정되어지 거기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과 열정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 붙들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